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창조하도록 우리들에게 하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이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 지상에서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며 바로 부활한 주님이 우리의 주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일기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그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분기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한 주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대화하시며 명하신 그 내용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세상을 떠나시고 또 그래서 무덤에 묻히시고 그랬다가 다시 부활을 하셨죠. 그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많은 그 증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한 주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면서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일성으로 하신 선포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 메시아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목회에서도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역사를 읽고 갈 때에도 거기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느냐, 자본이 얼마가 있느냐,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직원수가 얼마나 있느냐, 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들이 직장이라 할지라도 좋은 직장을 이루고 또 이 세상 좋은 세상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의 그 깊은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회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반을 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동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도 어느 교회도 어느 국가도 어느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 수가 없어요. 회개한 자에게만 깃들고 회개한 공동체에만 깃드는 것입니다. 제가 산마르스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불림을 받아서 이 터에 처음 왔을 때 뜻밖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소리가 끊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회개하는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회개 이것을 어떻게 선포하나 저 자신도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계속 깨닫는 것은 그보다 좋고 쉬운 것이 없어요. 회개만 하면 천국인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시작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이면서 동시에 부활한 주님께서 마지막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것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이제 분부를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죠?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께서 생애가 시작되면서 공생애에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부활하신 다음에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이죠.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생기는데 그때에 이들에게는 우리가 방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정한 회개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온전한 주님에 대한 영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분들이면 정말 골방에 가서 또 홀로 묵상하면서 또 예배 중에 내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얘기하느냐? 요한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을 했죠?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회개하라. 그렇죠? 심지어 요한은 어떤 그 거룩한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만 못하니까 그분은 아주 더 엄한 말을 썼어요. 도끼가 내 나무 아래 놓여 있다. 그걸로 잘라내라는 거죠. 심판이 앞에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에 거기에도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도록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어떤 과정을 거치죠? 반드시 회개를 하는데 혼자 성령의 도움 없이 회개를 할 때는 고통과 우울함과 아픔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서 회개하게 될 때는 그 아픔이 은혜로 바뀌어요. 그 나의 죄악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덧입혀주는 옷으로 다시 새 옷을 입는 것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일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는 일,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바로 성령의 체험과 이것을 통한 회개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커다란 깊은, 아주 깊은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완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옛 것은 지나고 이제 새 것이 되고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에 그때 내려주신 것이 누구냐? 그때 성령이 하나님을 내려주셔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아직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수께서 그 관심을 안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보다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구약 시대에 어떤 그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작은 이스라엘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질문에 대해서는 그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거에 관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 또 선포하라.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힘을, 권능을 너희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노력이 아니라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성도들은 그 권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하는 일은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혜자보다 더 큰 것을 하는 것이요. 또 이것은 철학이 있으면서도 철학자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이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변증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3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된 적인 것은 뭐냐 하면 부활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깨우침이나 깨달음이나 또 지혜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다 그럴 때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새로워지고 하게 되면 내 삶이 거룩하게 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증인된 인격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주께서 3년 생애를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 땅에서 부활 사건을 보게 하시고 12사도들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증인 공동체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교회, 가정 모두 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속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증인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절제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절제를 잃어버리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은 그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절제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면서도 불구하고 절제력이 있습니다. 감정이 막 그 선한 감정이 막 치솟아 와도 그 절제가 가능합니다. 만일에 내가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데 절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의 감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노숙인들을 돕고 일을 막 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막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개인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마지막에 자기 의에 빠져서 오랫동안 그 노숙인을 돕는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지속해 나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의에 걸려들기도 해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나 내가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나에게 절제가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머리소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열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